오늘 본문은 앞선 5장 21절, 33절의 내용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타소는 뭐뭐의 아래 두다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밑에 두고 상대를 위에 두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겸손과 존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본문인 남편과 아내, 오늘 본문인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관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인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자녀의 인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대의 자녀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 인식과 또 당시 로마 시대의 자녀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 인식은 많은 부분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로마 사회의 가족 구조와 법, 사회적 관념은 철저히 가부장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는 가족의 절대적 권위자였고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권력 아래 속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당시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생명, 결혼, 재산, 교육, 직업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금지되었지만 심지어 로마 초기 시대에는 법적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자녀를 매각한다거나 심지어 자녀를 살해하는 것도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양육 여부를 승인하는 의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자녀는 버려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에서 자녀가 가문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쩌면 당시 사회적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 결혼, 재산, 교육, 직업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명, 결혼, 재산, 교육, 직업 모두 다 그 손안에 쥐어져 있고 모든 사회적 인식과 상황 등이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 홀로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나의 생명, 결혼, 미래의 직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옛날과는 달라서 많은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결혼과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조언은 해주실 수 있으실지언정 다른 생각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라 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식을 키울지 말지를 결정하고 자식의 생명마저 손에 쥐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락이 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사회는 달랐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생사 여부까지도 결정될 만큼 막강한 권력이 그 부모님에게 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당시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상황이 달랐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법과 로마의 사회적 인식만 마음에 걸렸던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지키던 모세의 계명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모세의 계명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0계명 중 5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곳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10계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대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을 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부모 공경과 순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으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율법 가운데에서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다들 지키고 있는 것, 너도 나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과 율법으로 인하여 자발적이든 상황에 따라 자발적이지 않든 남들이 다 하는 것들 너희들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권면하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녀란 가문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의 로마 사회, 나의 결혼, 직업, 재산, 심지어는 생명까지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그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됨을 어려서부터 배워온 유대 사회의 인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이러한 것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인식 가운데에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은 당연하게도 부모 공경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사회적 인식 가운데에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은 당연하게도 부모 공경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인식이 그러했으니까, 상황적으로 그렇게 하자면 안 되는 사회였으니까, 더 나아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였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두려움이나 의무감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난 피해로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은 아니었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필히 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상황이, 사회적 인식이, 또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두려움이나 의무감에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지는 않았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해가 될까 두려움에 의하여 지켰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즉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성경적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까? 이것도 현대의 사회적 인식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 차이가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대하는 인식과 지금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자라나는 시대에 부모님을 대하는 인식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인식이 정말로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정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게 되면 전장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인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남편에게 권면하였듯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였던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이번에는 아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혹시 좀 다른 점을 못 느끼셨을까요? 분명 1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콕 집어서 아비들아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아버지들이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1절과 2절에서 각각 부모님과 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왜 콕 집어서 아비드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서두에 이야기한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가정 내의 아버지의 권한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진로, 결혼, 재산, 심지어는 생명까지 아버지들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인식과 맥락의 영향으로 아버지들 중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어머니들은 자녀들과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이 권면할 적에 아비드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에게는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가? 어머니들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들만 지켜야 하는 내용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콕 집어서 아비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은 어머니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살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살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당시 아버지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저 가문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사회적 인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 인식에 반대되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적 인식에 따라 교육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인식에 따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혼처가 어디인지에 집중하며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 가르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내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녀들에게 그것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던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너부터 잘 살아야 한다, 일단은 너부터 잘 되어야 한다, 우선은 잘 되고 볼 일이다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녀들에게 그것을 양육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희생하는 것을 쉽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평안한 것을 원하지 자식이 본인을 희생해가며 타인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쉽게 기뻐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식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인식 가운데에서 그 사회적 인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상황이란 것이,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옥죄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다짐하다가도 사회적 인식에 따라 지능적으로 돈을 벌고 성공을 쟁취해야만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취급하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 주변의 말들, 주변의 반응들을 살피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점점 스며들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지는 않았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불쌍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성공한 인생,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해. 그러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해라며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맞춰지고 집중하게 되어지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회적 인식과 기준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마치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가문의 필요에 따라 자녀들을 취급했던 로마의 아버지들처럼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 당시 로마 사회의 아버지들의 가부장적인 모습들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가문의 필요에 따라 자식을 키우냐 마느냐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의 사회적 인식, 사회적 상황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준이며 인식이며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자녀들을 그렇게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마치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존재, 피차 겸손한 태도로 존중해야 하는 존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남들이 다 하는 식으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또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인식에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좀 더 잘 사는 인생, 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꾸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만 넘어가면 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내려놓고 성공을 향해 집중해야 할 시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이 시기가 넘어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 시기만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렇게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면 사람들이 말하는 좀 더 잘 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그 시기가 찾아올 때 처음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는 않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내 인생의 스펙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인생이라고, 그것이 더 현명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렵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한 번 했을 때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은연중에 그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이야, 잠깐이야, 지금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 그것은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인식은, 내 가치관은, 내 중요도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잠깐만이라고 하는 그 잠깐만이 언제부터인가는 내 가치관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중심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더 잘 사는 인생, 좀 더 나은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였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인식에 따라 선택하며 집중하며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며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에 따라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많은 돈을 버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저것 돈을 쓰며 자랑하는 것, 그것을 남보다 나은 인생, 좋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좋은 인생, 더 나은 인생이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돈, 남들이 자랑하는 집, 건강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확신이 있다면 내 인생은 좋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세상을 따라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세상의 인식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양육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게 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들고 지치는 것이 자녀 양육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 주변에 지인들이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거나 교회 관계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의 자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번이라도 방황하지 않은 숫자보다 한 번이라도 교회 밖에 나가 방황을 해본 경험이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답이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며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잘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바라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어 주고 싶은지,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기어 주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을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가치관을 심기어 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심기어 주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소망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겨 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금성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참으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저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 세상 인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믿지 않는 부모님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는 그런 부모로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시선들, 주변의 평가들이 우리를 옥죄고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일 때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다가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 잘하였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꾸리고 그러한 가정으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러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